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파사나 수행법을 알기 쉽게 기록해내온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단지 바라보기만 하라. 윌리엄 하트가 지었고 인경 스님이 번역을 했습니다. 도서출판 길에서 나왔고요. 날개에는 이 책은 지혜의 개발이라 불리우는 위파사나 수행법을 소개하고 있다. 인류의 스승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의 본질인 위파사나는 시간과 공간, 문학적 배경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대로의 관찰을 통해 우리는 실제의 삶에서 생기는 갈등, 집착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순수하고 평화로운 마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이야기도 많이 들어있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위파사나를 아주 알기 쉽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책은 절판이 되었고요. 위파사나 수행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읽으셨으면 참 좋은 책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못 읽더라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소박한 모든 이들에게 만약 당신에게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서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상상해보라. 이곳에서 당신은 기본적인 식사와 공간을 제공받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오직 깨어있는 모든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선택된 하나의 대상, 이를테면 호흡이나 느낌에 마음을 집중시키게 될 것이다. 세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낸다면 당신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아마도 당신은 단전 호흡, 명상, 현실 도피, 정신적 은둔, 자기 도취 등의 낱말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수행은 결코 도피가 아니다. 수행은 세계와 자신을 이해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우주란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경험했을 때만 우리 각자에게 존재한다.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금 여기를 탐구함으로써 세계를 알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세계에서 세계를 조사해보지 않는다면 단지 세계에 대한 지적 개념만을 알게 될 뿐 결코 참된 존재를 알지 못할 것이다. 자신을 관찰함으로써 직접 실제를 알게 되고 자신을 긍정적 창조적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수행이다. 위파사나 수행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의 실제를 조사하고 감추어진 문제를 벗겨내어 해결하고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한 길잡이가 되게 한다. 낱말 위파사나는 인도의 고어인 빨리어로 통찰을 의미한다. 이것은 붓다의 가르침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로 그분이 설한 진리의 실제적 경험, 즉 깨달음이다. 붓다는 이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다. 따라서 위파사나 수행은 그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며 수행을 통해 얻은 경험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안내서이다. 경전의 대부분은 널리 읽혀지고 수용되고 있지만 붓다가 제시한 안내를 어떻게 따라가고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남는다. 오늘날 붓다로부터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전승되어 온 경전들이 과연 그대로 붓다의 가르침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다. 비록 붓다의 가르침이 경전 속에 왜곡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행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은
살아있는 실천의 맥락에서 보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그러나 만약 어떤 수행법이 젊은 세대에게 계속 가르쳐지고 붓다가 말한 결과에 도달한다면, 그리고 오랫동안 애매했던 점들을 밝혀주고 붓다의 가르침과 일치된다면 이 수행법은 연구할 가치가 있다. 위파사나 수행법은 바로 이 같은 방법이다. 여기에는 단순함 속에 비범함이 깃들어 있으며 모든 교리적 독단을 거부한다. 위파사나 수행법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적합하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으며 수행의 경험은 개인에게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우선 수행은 힘든 작업이다. 또한 수행이 비활동적이라는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떤 긴장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완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익숙하기 전에는 매우 피곤하고 정신의 집중은 자꾸 흐트러진다.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은 처음 시작할 때 자기 관찰로부터 얻어지는 통찰이 전혀 기쁨이나 행복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점이다. 대체로 우리는 자신의 견해 안에서 모든 선택을 한다.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볼 때 가장 자신 있는 자세를 취하게 되듯이 우리는 매력 있는 특징은 강조하고 단점은 약화시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 즉, 있는 그대로의 실제가 아닌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이미지를 본다. 그러나 위파사나 수행은 모든 각도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조심스럽게 수행자는 편집된 자기 모습 대신 발가벗은 자아의 실제에 직면하게 된다. 때론 어떤 점은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발견하기보다 오히려 마음의 들썩임만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음의 혼란이 주는 어려움은 지나가기 마련이다. 어느 시점에 이르러 수행자는 노력 없는 노력, 느긋하면서도 예민한 관찰, 초연한 관심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오히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식사와 공간, 규율의 제한이 도움이 될 것이다. 주변의 모든 사물을 다 비추어주는 동시에 가까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에게 그 깊이를 다 드러내는 산속의 호수처럼 마음은 고요해진다. 마음이 이 같은 청명함에 이르면 모든 순간이 긍정과 아름다움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다. 고행가는 이 수행법을 그의 스승인 사야기 우바킨에게서 배웠고 사야기 우바킨은 20세기 초에 널리 알려진 사야우 테트에게서 사야우 테트는 유명한 버마의 학생 레디 사야도에게서 배웠다. 그 위로는 이 수행법을 가르친 스승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레디 사야도는 위파사나 수행법을 붓다의 가르침을 처음 버마에 전할 때부터 오랜 세월 여러 세대를 통해 보존시켜온 전통의 스승으로부터 배웠다고 믿어진다. 확실히 이 수행법은 참선에 관한 붓다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수행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유용성을 제공한다. 본서는 붓다의 가르침과 그 핵심의 수행법을 폭넓게 이해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로 인해 평범한 모든 사람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내놓는 안내서이다. 늙은 항해사. 한 젊은 교수가 백길로 먼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경험은 적었다. 그와 함께 간 그 승무원 중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노인이 있었다. 이 늙은 항해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매일 저녁 젊은 교수의 방을 찾아가곤 했다.
노인은 젊은 교수의 학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어느 날 저녁 대화가 끝나고 돌아갈 때 교수는 물었다. 당신은 지리학을 공부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데요? 지구에 관한 학문입니다. 아니요. 나는 학교나 대학에 다녀본 적이 없고 무엇을 공부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을 놓쳤군요. 항해사는 우울한 얼굴로 돌아갔다. 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인생의 4분의 1을 낭비했다. 다음 날 저녁 다시 젊은 교수는 항해사에게 질문했다. 당신은 해양학을 공부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데요? 바다에 관한 학문이죠. 아니요,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인생의 반을 낭비했습니다. 항해사는 더욱 우울해져 돌아갔다. 나는 인생의 반을 낭비했다. 그 다음 날도 이 젊은 교수는 다시 물었다. 당신은 기상학을 공부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왜 있잖아요. 바람, 비, 날씨 등을 연구하는 학문 말입니다. 아니요.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 무엇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지구에 살면서 지리학을 공부하지 않았고 당신 삶의 터전인 바다에 관해 공부하지 않았으며 매일 접하는 날씨에 관하여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4분의 3을 낭비했습니다. 늙은 항해사는 매우 슬펐다. 이 학자는 내가 인생의 4분의 3을 낭비했다고 말한다. 정말 나는 인생의 4분의 3을 낭비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다음 날은 늙은 항해사가 질문을 했다. 그는 젊은 교수방에 달려와서 외쳤다. 교수님, 당신은 수영법을 공부했습니까? 수영법 무슨 말입니까? 헤엄을 칠 수 있냐고요? 아니요, 난 수영하는 법 모릅니다. 교수님, 당신은 인생의 전부를 낭비했어요. 배가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으면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가까운 해안으로 헤엄쳐 갈 수 있으나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은 익사해버립니다. 미안하지만 교수님, 당신은 인생의 전부를 낭비했습니다. 누구나 세계의 모든 학문을 공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헤엄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공부는 쓸모가 없다. 우리는 수영에 관하여 논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물속에 직접 뛰어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는 수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탐구. 우리 모두는 평화와 조화를 갈망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것들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한다. 사실 행복은 우리가 누릴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행복은 쉽게 얻어질 수 없다. 반대로 싸워야 얻을 수 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불안, 동요, 초조, 고통 등을 경험한다. 비록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이런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해도 우리는 괴롭던 시간을 기억하고 그런 불안이 언젠가 다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안다. 더욱이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의 고통에 직면한다. 우리는 이런 불만들을 개인적 차원으로 한정시키지 않는다. 사건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불만을 부담시킨다. 불행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환경은 불안하고 그 불안한 환경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 역시 불행과 심적 동요를 느낀다. 이런 개인적 긴장들이 모여 사회적 긴장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삶의 기본적인 문제다. 사건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탄생과 죽음을 모르듯이
사건의 과정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한다. 2500년 전 북인도의 한 사람이 인간의 고통을 탐구해 보기로 결심했다. 결국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본 몇 해 동안의 탐구 끝에 그는 자신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방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다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다. 붓다. 깨달은 사람이라고 알려진 이 사람은 인간 그 이상의 무엇을 결코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위대한 스승들처럼 그는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비록 붓다의 전생에 관한 놀라운 사건과 위력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붓다는 신이라든가 신에 의해서 힘을 받았다든가 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붓다가 지닌 특별한 힘들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은 그를 완벽하게 만든 탁월한 인간적 자질이었다. 그러므로 붓다가 성취한 것은 인간이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인간의 이해력 내에 있는 것이다. 붓다는 어떤 종교나 철학 또는 믿음 등은 가르치지 않았다. 붓다는 그의 가르침을 법, 담마, 즉 법칙으로 불렀다. 그는 어떤 교리나 공론, 어설픈 사변에는 관심이 없었다. 대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보편적이고 실제적인 해결을 제공했다. 그는 말했다. 예나 지금이나 나는 고통과 고통의 소멸을 가르친다. 그는 고통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이 가르침은 붓다가 발명한 것도 신에 의해서 제시된 내용도 아니며 단순히 붓다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또 전대의 사람들이나 후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도 발견되어질 수 있는 실제하는 진리일 뿐이다. 붓다는 진리의 독점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진리에 관하여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나 가르침의 논리적 성격과 같은 어떤 권위도 주장하지 않았다. 다만 붓다는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해 마땅히 의심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이든 함부로 믿지 말라. 과거의 세대로부터 전해오는 상식이든 경전에서 이야기된 것이든 단순하게 연역된 것이든 추론되어든 것이든 외적인 형식이나 어떤 견해에 의해서든 그럴듯한 설득이나 스승의 말이든 그것을 단순히 진리로서 인정하지 말라. 그러나 이 원리들은 건전하지 못하다. 현인들에 의해서 비난받을 만하다. 만약 이것대로 실행한다면 피해와 고통을 야기시킬 것이다 라고 당신이 스스로 깨달았을 때 그것들을 주저없이 포기하라.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원리는 건전하고 현자들이 비난하지 않고 칭찬할 만하다. 이것을 채택하여 적용시키면 번영과 행복이 올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느꼈다면 그때 그것들을 실천하라. 증지부 최상의 권위는 그 자신이 직접 경험한 진리이다. 단지 믿음만으로 인정하고 채용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것이 논리적인가, 실제적인가, 유용한가를 알기 위해 경험해야만 한다. 또 이성이나 지성에 의해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도 충분하지 못하다. 만약 진리가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라면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것이 진실로 진리임을 알게 된다. 붓다는 항상 강조했다. 그는 직접적 체험에 의해 경험한 것만을 가르쳤으며 사람들에게 그들 스스로의 권위가 되는 그와 같은 지식을 몸소 개발하라고 권장했다.
그대들 각자는 그대들의 섬이며 자신의 의지처이다. 또 다른 귀처는 없다. 진리를 그대들의 의지할 섬으로 삼고 진리를 그대들의 귀처로 삼으라. 또 다른 의지처는 없다. 니까야. 인생에 있어 참다운 귀처, 딛고 설 수 있는 굳건한 대지. 올바르게 인도하고 보호해줄 유일한 권위는 몸소 경험하고 검증한 법, 진리, 자연의 법칙이다. 그리고 붓다가 가르침에서 최고로 중시한 것이 진리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다. 붓다는 스스로 경험한 진리를 가능한 한 명료하게 설명해서 다른 사람들도 몸소 진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했다. 내가 제시한 가르침은 안팎의 구별이 없다. 감추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니까야. 붓다는 선택된 몇 사람을 위한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반대로 붓다의 법이 가능한 한 아주 쉽고 평이하게 널리 가르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혜택을 받았으면 했다. 법의 실현자로서 그는 개인적 신앙이나 종교적 교단을 설립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가르치는 사람의 인격은 가르침의 내용과 상응하여 아주 중요하다고 붓다는 말했다. 붓다의 가르침은 따르는 사람들을 눈먼 신도로 만들기보다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붓다에게 과도한 숭배를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그는 말했다. 곧 붕괴되고 말 이 몸뚱이만을 보고서 그대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법을 보려는 사람은 나를 보고 나를 보려는 사람은 법을 보라. 니까야. 다른 사람을 향한 헌신은 비록 거룩하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지는 못한다. 진리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없이 자유나 구원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진리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보다 선행한다. 모든 존경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기인한다. 그러나 최상의 존경은 진리를 몸소 실현하는 일이다. 지나친 존경이 붓다에게 바쳐지자 붓다는 이것은 깨달은 사람을 온당하게 존경하는 방법이 아니다. 최고의 존경은 스스로 올바른 방법으로 마지막 목적지까지 흔들리지 않고 법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붓다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다. 붓다는 이 길을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8가지의 수행, 성스러운 8정도라고 부른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한 마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이 된다는 의미에서 성스럽다. 그것은 진리 실현의 길이고 실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의 길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실로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 또한 미묘한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외형적 모양을 꿰뚫고 마침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궁극적 진리를 경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자유인 진리를 열반, 천국, 그 외에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일이다. 진리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의 유일한 길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일이다. 우리 대부분은
외부 세계를 관찰하는 데에만 너무나 익숙해 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정신과 신체적 구조, 자신의 행동, 자신의 참다운 성품 등을 검토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을 무지의 영역에 계속 남겨둘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무지가 얼마나 해로우며 알지 못하는 우리 내부의 힘에 의해 얼마나 오랫동안 노예 상태로 남아 있었던가를 깨닫지 못한다.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이 내적 암흑은 사라져야 한다. 우리는 존재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본성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그래서 붓다가 제시한 길은 자기 관찰의 길이며 내관의 통로이다. 붓다는 말한다. 관찰함으로써 마음을 담고 있는 바로 이 몸뚱이 속에서 나는 우주와 그 기원, 소멸과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되었다. 니까야. 우주와 그 작용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경험된다. 그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안에서 경험될 뿐이다. 또한 이 길은 마음을 정화하는 길이다. 우리는 무익한 지적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관찰함으로써 정신적 통찰을 방해하는 편견, 참다운 실제를 은폐하고 고통을 야기하는 충동 등을 일순간에 알아차리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동요시키고 비참하게 만드는 축적된 내적 긴장을 인식함과 동시에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자각에 이르게 된다. 점차 우리는 그것들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마음은 순수하고 행복하며 평화로워진다. 수행은 계속적인 정진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갑자기 깨침의 순간이 올지라도 그것은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이다. 단계적인 노력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그 모든 단계들은 축복의 순간이다. 우리는 오직 미래에 기대되는 어떤 즐거운 이익이나 죽음 다음에 얻을 수 있다는 천국에 대한 희망 때문에 이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수행의 효능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험된다. 무엇보다 우선 수행은 실천적 가르침이다. 단순하게 붓다에 대한 믿음이나 가르침에 대한 믿음만으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 명상수행은 지적 이해의 길이 아니다. 믿음이나 지적 이해는 실천으로 그 생명력을 부여받을 때만 유용한 가치를 지닌다. 붓다가 가르친 실제적인 수행의 실천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킨다. 붓다는 말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많은 양의 경전을 암송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남의 짐에 소만 새는 목동과 같다. 그는 진리를 찾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내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경전의 몇 구절만을 암송할 수 있을지라도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의 길 위에서 법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진리를 찾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보상을 받는다. 법구경. 수행의 길은 밟아가야만 하고 가르침은 실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는 수행이 된다. 이 수행법을 실천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불교도라고 부를 필요도 없다. 고통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공통된다. 그러므로 치료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수행은 속세와 저련한 운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물론 일정 기간 동안 한적한 곳에서 확실하게 수행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면 그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적용시켜야 한다. 수행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세속적 책임과 가정을 버린 사람은 집중적인 수행의 기회를 갖기 때문에 깊은 이해와 보다 빠른 진보를 이룩할 수 있다. 반면에 많은 세속적 책임을 가진 일반 사람은 수행할 시간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정을 가지든 출가를 하든지 우리는 법을 실천해 가야 한다. 오직 법의 실천만이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진실로 이것이 고통으로부터 평화를 이끄는 길이라면 그때 수행의 진보에 따라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보다 행복해질 것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보다 평화롭고 화합된 장을 마련할 것이다. 사회적 긴장을 증가시키기보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수행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법, 즉 진리의 순수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며 정확하게 실천되는 법이야말로 삶의 기술인 것이다. 출발점. 고통의 근원은 우리들 각자 내부에 존재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품을 이해할 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너 자신을 알라 하고 모든 현자들은 충고한다. 우리는 자신의 본능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세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자신의 중요성과 유일성을 확신하지만 그에 관한 지식은 단지 피상적일 뿐이다. 그 깊은 밑바닥을 전혀 알지 못한다. 붓다는 그 자신을 검토함으로써 인간을 이해하려 했다. 모든 선입견들을 버리고 안에서부터 자아의 실체를 찾아 마침내 모든 존재는 물질, 과, 네 가지의 정신적인 의식, 인식, 감각, 의지의 복합체임을 발견했다. 물질, 가로 열고 색, 루파, 가로 닫고. 먼저 물질적 측면을 고찰해보자. 이것은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으로 쉽게 인식되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우리 자신의 일부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 피상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의식적인 의지에 따라 조정할 뿐이다. 그러나 모든 내적 기관들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작용한다. 미시적 측면에서 우리는 경험으로 몸의 각 세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속적인 생화학적 반응에 대해 아는 게 없다. 그러나 이것이 물질의 궁극적 실제는 아니다. 견고해 보이는 몸은 궁극적으로 입자들과 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이 입자들은 수천억 분의 1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입자들은 물결의 떨림처럼 끊임없이 일어났다가는 사라지고 존재와 무 사이를 왕래한다. 이것이 2500년 전 붓다가 발견한 우리 몸의 궁극적 실제이다. 현대 과학자들은 연구 결과 물질적 우주의 궁극적 실제로서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자유를 얻은 깨달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 단지 호기심으로 그들의 지성과 이론을 검증할 실험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했다. 반대로 붓다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발견하고자 했다. 그는 오직
그 자신의 마음을 사용했으며 어떤 도구로서 탐구하지는 않았다. 그가 발견한 진실은 지성적 사업의 결과가 아닌 스스로의 깨달음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였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리가 왜 그를 자유롭게 했는가 하는 이유이다. 붓다는 물질적 우주가 빨리어로 깔라빠라고 부르는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 객체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덩어리, 응고, 온도, 운동 등의 물질적 고유한 특징을 보여준다. 이것들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듯한 구조를 형성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들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객체들의 구성물이다. 이것이 물질의 궁극적 실제, 파장이나 입자의 끊임없는 흐름이며 바로 우리 각자가 자기라고 부르는 몸이다. 마음. 물질적 과정과 더불어 마음이라는 정신적 과정이 있다. 비록 보고 만질 수 없지만 마음은 우리 육체보다 직접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몸이 없어도 미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만 마음 없이는 그 어떤 존재도 그려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관하여 조금밖에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다. 마음은 얼마나 자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 통제 가능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우리가 미처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무의식의 마음은 완전히 우리 자신의 통제와 이해를 초월한다. 붓다는 마음을 조사한 끝에 그것이 의식, 인식, 감각, 의지, 네 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했다. 첫 번째 과정인 의식은 무분별한 의식인 마음의 기관이다. 의식은 단순히 현상의 발생을 기록하고 어떤 물질적 정신적 입력을 수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입력된 자료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거나 꼬리표를 매달아 분류하지 않고 경험의 원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두 번째 과정인 인식은 제-인식의 행위이다. 마음의 이 기관은 의식이 기록하는 무엇이나 검토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 과정은 입력되는 자료를 분류, 꼬리표를 붙이고 구별해낸다. 곧 부정이나 긍정의 가치를 부여한다. 다음의 과정은 감각으로 어떤 자료가 입력되면 감각은 무엇이 일어난다는 신호를 일으킨다. 입력 자료가 아직 평가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감각은 중성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일단 가치가 입력 자료에 부착되면 감각은 주어진 가치에 따라 기쁨이나 불쾌감을 일으킨다. 만약 감각이 기쁨을 느낀다면 지속하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나고 그 경험을 강화시키려 한다. 만약 불쾌한 감각이라면 그것을 멈추고 제거하려는 마음이 일어난다. 마음은 좋고 싫음을 선택한다. 이를테면 귀가 정상으로 작용해서 소리가 들리면 인식 활동이 일어난다. 즉, 그 소리가 긍정이나 부정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면 인식은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다음에 감각이 작용한다. 만약 그 말이 칭찬이었다면 기쁜 감각이 일어나며 욕설이었다면 불쾌한 감각이 일어난다. 즉, 심리적 의지작용이 시작된다. 만약 감각이 기쁜 느낌이었다면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보다 많은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면 그 불쾌감을 제거하려 한다. 이와 같은 과정들은 의식, 인식, 감각, 의지작용 등 객체가 어떤 자극을 받든지 간에
동일한 단계들이 발생한다. 이들 네 가지 정신작용은 물질적 실제를 구성하는 덧없는 입자들보다 빨리 지나간다. 감각이 어떤 대상에 접촉되는 순간 네 가지 정신적 과정이 번갯불처럼 일어나고 접촉의 매 순간은 반복된다. 이 과정은 대단히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어떤 의지적 활동이 계속 같은 방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될 때, 그리고 이것을 의식의 수준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분명하고 강력한 도구를 가질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신적 네 가지 작용은 알지 못한 채로 지나가 버린다. 인간을 기술하는 불교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나라는 용어를 생략하는 데 있다. 서구인이든 동양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 힌두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무신론자이든 우리들 각자는 우리 내부의 지속적인 동일성으로서의 나가 존재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1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은 본질적으로 오늘 존재하는 사람과 같으며 앞으로 1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이며 아마 죽고 난 후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을 은연중에 설정한다. 철학, 종교적 교리, 믿음 등 우리가 무엇을 진리로서 받아들이든지 실제로 나는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것이다 라는 뿌리 깊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붓다는 이 본능적인 자기동일성의 확신에 도전했다. 그는 다른 이론들에 대항하려는 보다 정교한 견해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대신에 스스로 경험했고 다른 사람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진리를 단순하게 그대로 기술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붓다는 말했다. 깨달은 사람은 모든 이론들을 옆으로 치워놓는다. 왜냐하면 그는 물질, 감각, 인식, 의지작용, 그리고 의식의 본질과 오온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았기 때문이다. 붓다는 외형적 형태에도 불구하고 각자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건의 연속체임을 발견했다. 이 각각의 사건들은 앞뒤 사건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 없다. 서로 밀접하게 관계된 사건의 진행은 계속적인 외적 형체인 자기 동일성을 갖지만 이것은 외향일 뿐 궁극적 진리는 아니다. 우리는 강에 이름을 붙이지만 실제로 강은 결코 간격이 없는 하나의 물의 흐름이다. 우리는 촛불의 빛을 계속되는 무엇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서 조사해보면 그것이 순간마다 타오르는 심지로부터 일어나는 불꽃, 새로운 불꽃으로 끊임없이 대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전등빛을 말할지도 모른다. 매 순간마다 앞으로 일어난 빛은 새로운 빛으로 바뀌어진다. 사건의 연속이 매우 빠르게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과정의 한 점에서 볼 때 새로 일어난 빛은 선행하는 빛과 같다고 말할 수 없다. 또 같지 않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성의 과정은 계속된다. 이와 같이 붓다는 인간이란 고정되고 변함이 없는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실로 상주하는 존재는 없다. 오직 끊임없이 생성되는 과정, 계속되는 흐름만이 있다.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개성을 다소 독립된 변하지 않는 개체로서 취급한다. 우리는 외형적이고 상식적인 모습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속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다. 외형적이고 상식적인 모습도 하나의 자아임은 분명하나 단지 피상적인 외형일 뿐이다. 심층적 수준에서 보면 우주, 생명, 무생물 등 일체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성의 계속적 상태이다. 의식, 인식, 감각, 의지작용의 과정은 물질의 미립자보다 더 빠르게 변하는 미립자들의 흐름이다. 이것이 우리 각자가 그렇게 관심을 두는 자아의 궁극적 실제이며 변천 과정이다. 만약 이것을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적절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출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붓다와 과학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변한다. 이러한 사실은 붓다가 자신을 관찰함으로써 깨달은 바이다. 강한 정신 집중으로 자신의 본성을 깊이 꿰뚫어 모든 물리적 구조물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미세한 미립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붓다는 손가락을 탁 튕기는 순간이나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미립자들이 수십억 번 일어났다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견고하고 지속적인 몸의 분명한 형체만을 관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수십억 번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관용구로 사용했다. 그러나 현대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몇 년 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미국의 한 물리학자가 오랫동안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미립자들을 밝혀내는 연구와 실험을 해왔다. 이미 미립자들이 대단히 빠르게 반복하여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다. 이 과학자는 1초 동안에 미립자들이 몇 번 일어났다 사라지는지를 계산해낼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냈다. 그는 이 기계를 거품 상자라고 불렀다. 그는 이 기계를 이용하여 미립자들이 1초 동안에 10에 22자승번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과학자가 발견한 사실은 붓다가 발견한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인도에서 10일 수련 코스에 참여했던 미국 학생들이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간 후 이 과학자를 방문했다. 그는 비록 물리적 사실을 발견했지만 아직도 평범한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가진 보통의 인간이었다. 또한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으며 결코 깨달은 사람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직접적으로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배운 것은 오직 지적인 지식일 뿐이었다. 그는 발명한 기계를 믿기 때문에 그가 발견한 진리도 믿었지만 그 진리를 몸으로 경험하지는 못했다. 나는 과학자와 현대과학의 성과를 부인할 의도는 결코 없다. 사실 과학자와 현대과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바깥 세계를 탐구하는 과학자일 필요는 없다. 붓다는 진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내적 세계의 과학자이다. 진리를 실현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마음의 습관이 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진리를 따라 살기 시작한다. 모든 행동은 그 자신의 선과 타인의 선을 위해 행하여진다. 만약 내적 경험이 결여되어 있다면 과학은 잘못 이용되어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내적 실제를 탐구하는 과학자라면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과학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 현실 세계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동화 속의 세계와는 전혀 다르다.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이 어떤 원인으로 생겨나며 또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고통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우리가 조정하고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제멋대로 발생한다면 그때 우리는 무력해지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마저 포기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 고통이 전능한 존재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명령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이 존재를 달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붓다는 우리의 고통이 그저 단순하게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님을 깨달았다. 모든 현상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고통의 배후에도 원인이 있다. 인과의 법칙은 존재의 보편적이고 기본적 원리이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은 우리의 영향 밖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니다. 산스크리트어 까르마로 널리 알려진 깜마라는 낱말은 대체로 운명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운명이라는 낱말은 붓다가 업에 의해 의도했던 뜻과는 정반대가 된다. 업은 문자적 의미로 행동이다. 우리 자신의 행동은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의 원인이다. 모든 존재는 그들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행위로부터 상속되고 생성된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 행위하고자 한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의지처이며 삶의 토대이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존재하게 된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는 행동의 주인이 됨으로써 운명의 주인이 된다. 우리 각자는 고통을 야기시키는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들 각자는 자신의 고통을 종식시키는 방법을 가진다. 붓다는 말한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주인, 그대 자신의 미래를 만든다. 우리들 각자는 마치 복잡한 고가도로에서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눈가리개를 하고 운전대에 앉아있는 것과 흡사하다. 그는 사고 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것 같지 않다. 그가 차를 운전하고자 하나 실제로는 그 차가 그를 운전한다. 어떠한 사고도 없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다면 우선 눈 가리개를 벗고 운전하는 법을 배우고 가능한 한 빨리 그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하는지 깨달아야만 한다. 이때 우리는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행동을 배우게 된다. 업의 종류. 업에는 신체적인 업, 신업, 언어에 의한 업, 구업, 정신적인 업, 의업 등 세 종류가 있다. 물론 신체, 언어, 정신의 순서대로 그 중요성을 둔다. 현실에서는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속으로 품은 악의보다 또 말로 심하게 모욕을 주는 것보다 더 심각한 행동으로 본다. 확실히 이것은 법률적 해석과 일치한다. 그러나 법, 단마에 따르면 정신적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 몸이나 입에 의한 업은 그 행동을 이루는 의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외과 의사는 칼을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하지만 살인자는 그의 칼을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한다. 신체적으로 보면 이들 행위는 비슷하고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정신적으로 이들은 정반대의 위치에 놓여 있다. 외과 의사는 자비로서 행동하고 살인자는 증오심으로 행동한다. 각자의 행동은
정신적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 입으로 말하는 경우에도 그 의도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동료와 싸우고 그를 바보라고 부르면서 욕설을 퍼붓는다. 그는 성이 나서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진흙탕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다정스럽게 바보라고 부른다. 그는 사랑으로 말한다. 이 양자의 경우 똑같은 말을 했지만 그 마음은 정반대다. 이 같은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이다.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난 결과는 순전히 정신적 행위의 결과이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의도와 성격에 따라 판단된다.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참된 의미의 업은 정신적 행동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붓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음은 모든 현상보다 먼저 존재하고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만약 삿된 마음으로 그대가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땐 고통이 그 뒤를 따르리라. 마치 바퀴가 마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만약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가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땐 행복이 그대를 뒤따르리라. 마치 그대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고통의 원인. 그런데 정신적 행동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일까? 단지 마음이 의식, 인식, 감각, 의지작용이라면 고통은 이 중 어느 정신 과정에서 생겨나는가? 이들 각각은 어느 정도 고통을 야기시키는 과정에 모두 관여한다. 의식은 단순히 경험의 자료를 받아들이고, 인식은 자료를 분류하고, 감각은 입력되는 사건을 감지한다. 이 세 단계는 단지 수동적으로 입력되는 정보를 소화한다. 그러나 마음의 의지작용은 수동적 반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싫고 좋은 감정을 발생시킨다. 마음의 의지작용이 행동의 새로운 사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낸다. 사건의 출발점에는 마음의 의지작용인 쌍카라가 있다. 붓다는 말한다. 고통이 일어나는 곳에는 그 원인이 되는 의지적 작용이 있다. 만약 이 마음의 조작이 멈추면 고통은 더 이상 그곳에 없다. 수타니 파타. 고통의 참다운 원인, 진실한 의미의 업은 마음의 의지적 작용이다. 싫고 좋은 순간적인 마음의 조작은 아직 뚜렷한 결과를 만들지 않지만 계속하여 축적이 된다. 마음의 반응은 순간순간 반복되고 반복됨에 따라 강화되어 혐오감이나 탐욕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초전 법륜에서 말한 문자적 의미로 가래를 뜻하는 탕하이다. 가래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현재에 대한 불만족을 의미한다. 갈망이나 불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사고, 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통은 그만큼 깊어진다. 붓다는 말한다. 몇 가지의 의지적 행위는 연못에 물에 그어놓은 선과 같이 긋자마자 곧 사라진다. 어떤 행위는 모래밭에 그어놓은 선처럼 파도와 바람에 의해 지워진다. 또 어떤 행위는 끌과 해머로 바위에 깊이 새겨놓은 선과 같아서 바위가 바닷물에 침식될 때까지 수많은 세월이 지나야 비로소 지워진다. 살아가면서 마음은 계속적으로 반응하고 조작하여 간다. 만약 잠자리에 들어 그
그것들을 기억해내려 하면 깊은 인상을 남긴 한두 개 정도의 행위를 상기시킬 수 있다. 만약에 월말에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보면 역시 한두 개 정도의 조작되어진 우리 자신의 행위를 기억할 수 있다. 다시 연말에 우리는 그 해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전하지 못한 충동적 행위를 한두 개 정도 기억해낼 수 있다. 지워지지 않고 이와 같이 깊이 잠재되고 축적되어진 마음의 의지적 조작은 매우 위험하고 커다란 슬픔의 원인이 된다. 이런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마음의 조작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철학적 개념이나 믿음이 아닌 진실로 우리의 삶에 깊게 영향을 주는 힘의 존재로서 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고통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는 고통받는지를 이해하고 스스로 시인함으로써 마음의 조작이나 충동등을 멈출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본성을 직접 자각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종자와 열매.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도 있다. 씨앗이 있으면 열매도 있다. 행동이 있으면 결과도 있다. 농부가 밭에 두 종의 씨앗을 뿌렸다. 하나는 망고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악취가 나는 열대식물인 님나무의 씨앗이다. 이 두 씨앗을 같은 토양에 같은 양의 물을 주고 동일한 공기와 햇살을 받도록 한다. 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온 힘을 다하여 님나무는 악취를 풍기고 망고나무는 온 힘을 다하여 향기를 내뿜으며 자란다. 왜 자연은 하나에게는 향기를 주고 다른 하나에게는 악취를 주었는가? 자연이 불공평한 것은 아닌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자연은 친절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고정된 법칙대로 작용할 뿐이다. 자연은 씨앗의 본성이 드러나도록 도와줄 뿐이다. 모든 자양분이 씨앗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준다. 망고나무의 씨앗은 향기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무도 향기롭다. 님나무의 씨앗은 쓴맛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무는 필연적으로 쓴 향을 낸다. 농부는 님나무에게로 가서 3번 절하고 그 주변을 108번 돌면서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열매 맺기를 바란다. 그리고 농부는 기도를 한다. 오 님나무 신이여, 제게 향기로운 망고를 주세요. 저는 향기로운 열매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없는 님나무 신은 농부에게 망고를 줄 수 없다. 만약 망고의 열매를 원한다면 농부는 망고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누구에게 구걸할 필요도 없다. 만약 농부가 망고나무의 씨앗을 심으면 향기로운 망고나무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씨앗이 있으면 열매가 있다. 우리의 무지는 뿌린 씨앗에 대해 엉뚱한 열매를 원한다는 점이다. 님나무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우리는 갑자기 엉뚱하게 향기로운 망고 열매를 원한다. 그리고 희망 없는 망고 열매 맺기를 기도하며 울기까지 한다. 이런 일은 소용없는 짓이다. 네, 이렇게 초반부를 읽어드렸어요. 참 생각하게 하는 말들이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